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또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죠. 주일날 끝났고 아내가 일상에서는 되게 좀 다운되어 있는데 아내가 유일하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목소리 톤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저는 막 스포츠를 보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아내랑 옆에서 같이 보면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들도 같이 올림픽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텐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좀 집중해서 봤던 종목이 있는데 여자 탁구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한국으로 3, 4위전을 했는데 이때 신유빈 선수 또 전지희 선수, 이은혜 선수가 나와서 3, 4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트를 승리하고 한국이 승리하고 또 3, 4세트는 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세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고 있다가 점점점 집중해서 역전승을 겪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 전지희 선수, 이은혜 선수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경기 전에 기도가 통했다.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또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귀하게 다가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동메달을 따지 못했을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승리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다면 상대팀, 독일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국팀도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팀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 아니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팀에 승리를 주셨을까? 아니면 기도도 동일하고 연습도 똑같이 했다면 착한 일, 선한 일을 봉사를 더 많이 하는 팀에 승리를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할 수 있지만 이만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 구체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답을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순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거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정확하게 안다면 누구나 알고 싶을 거예요.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기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이 비법을 알고 싶을 겁니다. 모두가 알기를 원할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기도만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다시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기도만, 내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또는 부동산을 위해, 돈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지니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종교, 불교에서도 1000번제를 드리고 2000번제, 3000번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하죠. 무슬림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은 공항에 가서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요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열심을 가지죠. 이단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두려움을 근거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특징을 보면 즉 내가 신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를 도구로 하나님께 신께 받아내려고 하는,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성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의 뿌리가 오히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들을 다 얻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뿌리죠. 음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죄의 열매들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뿌리, 더 근원적인 뿌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이시여 나에게 돈을 주세요,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세요, 신이시여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가 타 종교와 동일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치 하나님 왜 금메달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 왜 부동산에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로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들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응답만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두 뿌리가 있는데, 기도의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기도라는 거죠. 제가 아내랑 밤에 이제 아이들 재우고 밤에 차를 마시고 대화하거나 탄산수를 먹으면서 대화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만나는 거죠. 이때가 교제하는 시간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내도 저에게 요청을 하고 저도 아내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어느 날 출근해야 되면 여보 저한테 이 아이들 이렇게 챙겨줘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요청에 순응하는 거죠. 또 저도 아내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아내도 그것을 들어주고, 즉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요청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돈 줘 라고 돈만 요구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전혀 부모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요술램프 지니인가? 즉 요청도 필요하고 교제와 만남의 균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종관계, 이게 잘못된 관계죠. 율법주의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뿌리, 주종관계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 라는 주종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죠. 주종관계보다는 훨씬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친구를 생각해 보면 친구와의 만남은 행복하죠. 좋은 친구라면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근데 친구의 관계는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더 심하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들도 있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깊은 관계죠. 서로 매일매일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며 요청할 수 있고 깊은 만남을 누리는 행복의 관계, 기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에 있는가, 친구의 관계가 있는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진짜로 행복하고 기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억지로 가는가? 아니면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가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듯이 가는가? 저를 돌아보면 전 어딜 것 같아요? 저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부끄럽게 친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좋고 행복하고 하지만 저에게 마치 친구를 만나라고 하듯이 또 만나러 가야 돼 라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갈망하기는 나의 기도의 상황이 신랑과 신부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지기를 저도 원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질문해야 돼. 왜 야고보서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윗절 2절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의 야고보의 삶의 그 당시의 배경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트레일, 시련입니다. 이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시험, 고난과 핍박의 문제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의 이중 구조로 뒤에서는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해야죠. 왜 시험이 있는가? 야고보서는 왜 시험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두 마음은 마음이 나뉜 거예요. 영혼이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8년에 봤던 영화관에 직접 봤는데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입니다. 고 김주혁 배우와 손예진 배우가 나와서 남편과 아내로 나오는데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손예진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래서 김주혁이 야, 넌 이미 나랑 결혼을 했어. 근데 손예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 그런데 나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어떻게 사람 마음에 꼭 한 가지 마음만 있어? 내가 다른 사람에 향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결혼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니까 김주혁이 별 말을 못하고 결국 물 흘러가듯이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도록 흘러가요.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우라통이 나서 저 하는 대사부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에서 등을 떼면서 영화가 끝나기까지 분노한 상태로 영화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 배우 아내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내용, 두 마음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생각나면서 마치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한 두 마음이 갈렸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책 역행자라는 책 자청의 책과 또 유튜브 영상, 마케팅 영상을 보는데 마케팅 대표예요.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마케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영상을 또 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로는 본능을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반박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과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위드처치를 생각하면서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본능 분석. 위드처치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본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위드처치가 성도들이 30명이 돼서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자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썼어요. 또 반박을 분석하시오라고 하면서 개척교회는 말씀이 약할 거야. 개척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킬 거야. 개척교회는 자녀를 향한 프로그램이 약화되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에 제가 반박하면서 쭉 써봤습니다. 근데 다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도가 위드처치가 30명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 깊은 마음의 욕심일까 아니면 진짜로 영혼과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처치 플랜팅 책에서도 개척교회가 30명이 돼야 훨씬 힘이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거죠. 진짜 영혼 구원과 가정을 살리기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떠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내 마음인가?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늘 싸우는 이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두 마음을 해결해야 시험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삶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마치 타 종교가 기도하듯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두 마음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먼저 두 마음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탄이 생각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두 마음 가운데 씨름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두 마음 가운데 씨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두 마음으로 씨름하셨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너무 버거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전 인류의 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화 속에 손예진 한 사람만 두 마음을 품어도 남편은 우라통이 터지는데, 저는 감정이입을 해서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한 사람만 두 마음을 품어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죄인의 죄를, 그 잔을 다 마시려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즉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전 인류에 장사나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뿐이에요. 전 인류에 여러분이 단 한 사람 있더라도 예수님은 두 마음으로 갈라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입니다. 즉 주님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 전심, 홀헐트로 단 한 가지의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나요? 왜 우리를 구속하길 원하셨나요? 손예진처럼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무엇 하시려고 하시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의 동행함. 한번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한 거죠. 즉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은 무엇이냐면 저번 주일 설교처럼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오늘의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마치 신랑과 신부와 친밀하게 동행하듯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위드처치 안에 제 안에 욕망과 진짜 영혼을 향한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씨름할 때 주님과 걸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두 마음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과 걸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 두 마음이 주님처럼 한 가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질문이었죠.
신유빈 선수, 전지희 선수, 이은혜 선수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메달을 따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100%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0% 노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력 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노력하지 않고 3, 4위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탁구는 특별히 어떻게 중국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 경기를 보면 진짜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 노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 노력한다고 손흥민이 될 수 있나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제가 100% 노력한다고 모차르트가 될 수 없고, 제가 100% 노력한다고 피카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탁구 경기를 보면 모든 긴장감이 다 돕니다. 이 긴장을 놓치는 순간 그냥 메달은 잃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삶에 100% 하나님께 노력했고 100%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 성화에 대해서 배웠을 때 생각이 나요.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교수님 성화는 100% 은혜입니까? 100% 노력입니까? 라고 하니까 100% 노력입니다. 그런데 100% 은혜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으면 따일 수 없었겠죠.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따일 수 없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재능을 받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으며 100%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면 주십니까? 주십니다.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제가 아내를 향해 이걸 도와줘라고 하면 아내는 도와줍니다. 근데 아내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잖아요. 아내는 혼자 할 수 있나 보네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에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동현 목사님 오실 줄 몰랐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얘기를 MT 때, 우리 위지엠 예수동행 집회 MT 때 얘기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번 주에 카톡으로 여쭤볼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원어에는 5만 번이 아니라 15만 번이었나요, 목사님? 50만 번이었나요? 네, 5만 번보다 더, 원어에는 5만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5만 번인가 50만 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어에는 더 많았는데, 왜 원문 그대로를 번역 안 했냐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믿지 못할까 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조지 뮬러가 신앙생활 한 것과 기도 받은 것을 계산해 보셨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한 거, 이거 정확히 기억나요. 조지 뮬러가 하루에 기도 응답받은 게 무려 7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7번을 응답받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제가 그걸 임동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저도 조지 뮬러처럼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매일매일 응답받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꿈꿨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조지 뮬러처럼 7번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적용으로
첫 번째로 금요 기도회 8시 반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경기 보니까 신유빈 선수가 혼자는 절대 메달을 못 따더라고요. 같이 해야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전 아내와 같이 저녁에 기도하면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면 괜찮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아침에 시간을 정하든 저녁에 시간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개인 기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공동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간구와 만남을 하는 우리 모두가 조지 물러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